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늘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 챌린지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3분 카드 말씀 묵상, 또 잠언 묵상, 또 신약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전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개인의 생각이나 사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재밌고 잘 읽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졸리고 하품만 나다가 그냥 읽다 자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읽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또 재미난 부분이 있으면 더욱 집중해서 읽으시고 재미없고 딱딱하면 그냥 건너뛰시더라도 끝까지 읽기 바랍니다. 아멘. 마틴 루터라는 그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항상 가까이 읽고 묵상하고, 그런데 그 사람도 싫어하는 성경이 있었어요.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 사람은 은혜를 중요시하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읽다가 좋은 성경 있으면 계속 읽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미없고 딱딱하면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시고 또 재미난 거 있으면 계속 읽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깨닫게 돼요. 우리가 물을 넣듯이 계속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깨닫게 됩니다.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서 막히지 마시고 끝까지 읽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고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잖아요. 오직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주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은 오직 성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삶이 중심이 잡히게 돼요. 악의 죄에 빠지지 않게 되고 중심이 잡혀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절에서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그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해요. 그 신학자 중에 그 알리 브라운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은 요한복음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은 신학 성경 중에 가장 보배로운 진주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의 이 서론에 해당하는 1절에서 18절, 1장 1절에서 18절을 진주 중에 진주다. 요한복음의 압축판이다. 엑기스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죠. 값비싼 진주를 만난 장사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고야 만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신학자가 이렇게
진주 중에 진주고 값비싼 진주라고 말했으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번쯤은 더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전체를 잡았습니다. 예. 요한복음 그 1절에서 28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매우 신학적이고 교리적이라서 좀 딱딱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거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졸지 마시고 재미없고 딱딱해도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을 얘기할 때는 꼭 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같이 가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같이 태초에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태초 그 이전,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땅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저 위에서 저 아래까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예요.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성경 다 갖고 계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태초에 존재하셨고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태초에 이미 말씀도 계셨어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바로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는데 그때 말씀도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우리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말은 뭐예요? 그가 만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과 창세기 1절 1장의 창조주 하나님과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을 창조하신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이게 조직신학인데 자,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도 계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세상 만물들을 창조했어요. 그렇다면 로고스, 말씀이신 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이 믿고 계신 그 예수님,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또 예수님 말씀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이 만물을
하늘의 해 속에도, 땅 속에도, 바다 속에도 그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자취가 있다는 거예요. 만드신 분의 그 숨결이 있다는 거예요.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에도 만드신 분의 자취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물을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만드셨는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가 만드신 물건들, 그 세상 만물 속에는 그의 자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 아시죠? 예, 여호와 증인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한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들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셨는데 예수님도 창조했다고 말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창조되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은 태초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창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그 안에,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그 안에, 말씀 안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안에, 예, 태초부터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만물을 만드신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에요. 근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개정 이 말씀인데 새 번역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에, 제가 어렸을 때 야광이라는 게 있어요. 밤에 빛나는 거 아시죠? 야광, 시계도 있고 야광이 있는데 이 야광은 캄캄해지면 빛이 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 밤이 되기만 기다려요. 이거를 한번 좀 관찰 좀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깜깜해지면 야광을 들여다봅니다. 그래도 이게 빛이 좀 약해요. 그러면 불도 끄고 어두운 곳을 찾아가서 이거 왜 빛이 약할까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두꺼운 솜이불을 덮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적 없나요? 있죠. 예,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본 적이 있어요. 어두움이 강할수록 빛이 강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 빛이 온전한 빛, 어둠이 전혀 없는 완전한 빛이라면 그 빛은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번역에 보니까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 속에서 빛이 비쳤어요. 근데 이 빛을 어둠이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믿습니까? 이 빛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빛인데 이 빛이 어둠 속에서 비쳤는데 어둠은 이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요한이에요. 6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한이 왔는데 그 빛을 증거하러 요한이 왔어요. 그래서 그가 목청껏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가 요단강에서 또 광야에서 이 빛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빛,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에요. 참 빛, 세상에 왔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쳤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각 사람, 한 사람 다 각각
각각에게 참 빛이 비쳤어요. 주님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구원의 빛이에요. 그 빛이 여러분 전체에게, 세상 사람 모두에게,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다 그 빛이 비쳤어요. 그런데 그 빛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사람들 마음속에, 사람들 영혼 속에 빛을 다 비춰주셨어요. 구원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그 빛을 다 비춰주셨어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비춰주셨는데 그거를 알지 못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구원으로 이루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영접하지를 않아요. 영접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단순해요. 빛을 비춰주셨어요. 이제 그 빛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힘, 내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침뱉고 조롱하고 때리고 돌로 던지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영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18절까지 말씀 중에 가장 포인트가 있어요. 핵심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해요. 오히려 그 빛을 탄압하고 죽이려 해요. 그러자 말씀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의 모습으로 왔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육신으로 온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신학용어에서는 이제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잠깐 왔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잠깐 왔다 간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로. 광개토대왕 아시죠?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뭐 고구려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땅을 넓힌 사람이다라는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렉산더를 알아요.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전쟁을 해서 뭐 땅을 넓혔고 그런 걸 알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역사학자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역사적인 사실을 다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건 몰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었어요.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육체가 돼서 오신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우리 18절, 이 18절이 오늘의 포인트인데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인데 우리 1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14절과 18절은 이어지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또 천사를 통해서, 또한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본체, 자신의 얼굴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만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말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도 어떻게 받습니까? 바위 틈 속에 모세를 숨겨두시고, 또한 하나님의 손으로 가리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에 등 뒤 끝에만 살짝 보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예, 하나님을 보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죽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또한 천하 만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살 수가 없어요. 죽어요. 왜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순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순간 하나님은 녹아 없어져 버려요. 사람은 그냥 흔적도 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크셔서, 그 영광이 너무너무 크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멘.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봤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그 높은 거룩을 다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자신의 그 큰 영광을, 그 거룩하심을 다 포기하시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봐도 죽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고 자세히 보고 만족까지 봤다고 말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그 모든 영광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버렸을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영광, 존귀 영광을, 거룩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믿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 영광 다 버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데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말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전도하면 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줘봐.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라 볼 수 없지만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보여줘봐. 하나님 어디 있어? 이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얘기하시잖아.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말할 때에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천하 만물을 통해서 그걸 일반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데 이 천하 만물 또한 우리 사람들의 마음, 우리의 선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게 일반 계시고 또한 성경을 통해 성경 속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방법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아멘. 예. 빌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세요. 예수님께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빌립이 말해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 말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0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예,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예.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읽혔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서 꿀을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꿀이 최고잖아요. 꿀보다 맛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꿀맛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경을 읽히면서 읽을 때마다 꿀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꿀 먹는 재미로, 꿀이 맛있잖아요. 꿀 먹는 재미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꿀이 너무너무 맛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꿀만 생각나요. 성경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요. 조금씩 지나요. 애가 커요. 그러면서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꿀이 맛있어서 성경을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성경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이제는 꿀 먹는 걸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말씀을 읽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명철함을 주세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이제는 읽다 보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잖아요. 지혜를 주잖아요. 명철을 주잖아요. 또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잖아요.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있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부터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